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5절은 형제를 미워한다면 아직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즉,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 14절과 1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모든 말씀을 알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주변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심지어 그 사람들이 믿고 싫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지만 안타깝게도 그 불편함을 주는 이들을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이 중요하죠.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마치 이꼴 같은 것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진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16절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으니, 너희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바치셨으니 너희도 서로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하라 라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듣다 보면 결론은 또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순서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럼 내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까,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순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그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순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갖고 내가 위로받고 위안받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사랑의 출발, 시작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말씀이 16절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16절 말씀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할 수 있는 힘, 그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 뭡니까? 그럼 벌써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사랑은 4종류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막 얘기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뭘까요? 사랑.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약한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 기본을 알지 못하니까 삶의 모습이요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 기본은 뭘까요? 맹자는 사랑을 2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측은지심이요, 사랑은 자비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거 잘 아시죠? 상대방이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이에요. 안 됐다 하는 그 마음이요. 또 자비심은 뭐죠? 자비심은 다른 말로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은 사랑이 더해져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마음에 무엇이 플러스 되어져 있냐면,
상대방을 동정하는 마음인 거예요.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아픔을 겪지 하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자비심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도 이 측은지심 그리고 자비심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것은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즉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같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 울어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민, 불쌍히 여기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동정하며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눈물 흘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거 사랑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연민을 품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제로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그렇게 불쌍하게 안타까워하는 이들만 사랑하고 연민을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를 너무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 자신을 거스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살핀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그것, 즉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핵심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는 사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원수조차도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지금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참 쉽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전혀 싸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혹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싸움을 할 때 은혜롭게 우리 민족이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예의를 갖추면서 어머 여보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 나 너무 속상해, 이렇게 예의를 갖고 싸우시나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누가 더 높은 소리를 지를 수 있나 대결 구도로 싸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여기며 원수처럼 달려들어요.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즉시 주시는 거예요. 그 돌이킴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 내가 그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듯이 내가 그를 위해서도 죽었단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그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즉시 붙잡아야 돼요. 즉시 붙잡고 즉시 그 순간에 내 언행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가 두 번 다시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어찌합니까?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해 버려요. 즉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움직일 때 비로소 그 음성 속에 우리들이 놓쳤던 상대방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발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놀랍게요, 부부관계로 회복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해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상대방을 향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싸움의 해결조차도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모든 것들을요, 세상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배워요. 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영상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의 그림을 그려주시죠. 즉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그 방법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그 하나님의 방법,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너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는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뭐죠? 목적? 바로 앞 단어를 보니까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래요. 뭐가요? 사랑이요. 근데 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단어, 희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 자기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희생,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 대가 지불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이라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셔야 돼요. 아, 그러면 또 내가 참으라는 말이구나. 아, 내가 또 견디라는 얘기네? 아니요, 여러분. 희생의 목적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목적이 뭐죠? 목적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즉 목적은 구원하여 자녀가 되어 영광을 누리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기에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을 위하여. 왜 희생해야 된다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상대방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것, 상대방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그가 유익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참으며 내가 희생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실제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유익이 되어주는 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어질 때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려라면 외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 한 기간제 여교사의 외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기간제 여교사만 그런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진단할 때 가장 심각하게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이들이 없어요. 심각해집니다. 목사요? 목사도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거요, 아무리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게 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외도의 모습이 발생됐을 때 대부분은 어떡합니까? 그걸 기다리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희생하라고 이야기해요.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희생입니까? 그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무슨 유익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상대방의 유익이에요. 즉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길 원하시는 거지, 그 삶을 견디라고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르게 하나님 안에 설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의 삶을 되돌아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희생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부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경고하시며 질책하신 부류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부류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리,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즉 잘못된 기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율법으로든 자신들의 가치관으로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세요. 희생의 방법이 뭘까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 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자신이 한 자리에 앉아도 죄가 자신에게 전가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한 식탁은커녕 한 걸음거리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그들을 무너뜨렸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전혀 어떠한 말씀도 사랑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유익이요, 그 죄된 모습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대가지불을 해요. 그 대가지불이 뭐라고요? 똑같아지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더럽다 여기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죽은 사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장, 그 모든 것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그들처럼 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주님 곁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적을 주님이 포기하셨나요?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며
그들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을 향하여서 독한 말, 혹독한 말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찌르십니다. 그것뿐일까요?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만 멀쩡한 위선자들. 주님이 그것을요 그들에게 아주 독하게 내뱉어 버리세요. 왜요? 그들처럼 되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셨잖아요. 근데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결과 대가 지불을 주님이 하세요. 그들이요 주님을 죽이고자 작정하고 주님을 실제로 죽이는데 앞장서 버려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 의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 어떠한 말로도 그들을 깨우칠 수 없다라 생각하셨던 주님이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자 강하게 그들과 부딪히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여전히 회칠한 무덤, 그들은 여전히 독사의 자식밖에 되지 못하기에 주님이 그들과 부딪히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심정.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내 동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드렸는데요, 그 심정으로 달려들었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주의 제자가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그렇게 강하게 부딪혀 오셨던 그 말씀에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의에 도취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썩은 존재가 됐구나. 깨달아지니 비로소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게 되니 그 주님을 위해서 제자,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희생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희생하는 목적은 상대방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내 믿음의 공동체원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강하게 부딪히시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서도록 만들어주며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해봐야죠.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욕 잘,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욕 잘 먹읍시다. 주님 안에서 욕 잘 드셔야 돼요. 이것도 잘못 드시면 또 채요, 채. 주를 위해서 내가 욕 먹어도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욕 먹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지언정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바른 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행동이죠. 삶입니다. 진실함은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중요하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투명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은 뭐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것, 이것을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숨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사랑해 주는 것. 이게 투명성이에요. 목적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겉과 속 모든 것을 비추어 그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 그게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사실 우리가 참 많은 상처를 받죠. 정말 그 영혼의 그 말을 듣고 위로받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숨겨진 의도를 발견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사랑에 배신감을 느끼는지. 또 그것뿐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보니까 나를 자꾸 조작하는 거예요. 마치 가스라이팅 하듯이 나를 끊임없이 조작해서 나를 끊임없이 자기 손에서 갖고 놀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 됐을 때 그래도 어떤 이들은 그래도 저 영혼이 아직 덜 성숙해서 그래 하고 그 영혼을 그래도 붙잡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 해결할 길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들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불투명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면 투명한 모습을 되고자 애를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투명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투명하다라는 이것조차도 함정이 있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투명성이라는 올가미라는 글이 기재됐어요. 그 내용을 제가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쭉 읽어봤더니 논지는 하나예요. 지나치게 개방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 큰일 났잖아요. 불투명한 것도 문제인데 투명한 것도 문제래요. 난 내 삶이 모든 게 나 정직해. 나는 거짓말 한 적 없어. 난 발라. 근데 그게요, 역효과가 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투명이라면서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은 이 투명성이 발휘될 때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게 뭐죠?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없는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어졌고 또 희생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다른 것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에 희생을 할 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뭐뭐 하는 척 하지 않기. 여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하지 않기, 용서하는 척 하지 않기.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겠다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데 믿는 척 하는 분들도 계세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척하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운데 보면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을 했어요. 그 사랑하는 척이 뭐죠? 뒤에 수많은 예수님을 잡고자 몽둥이까지 들고 오는 사람들 뒤에 두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했다라는 거예요. 볼에 입맞춤하다라는 것은 유대의 관점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척을 하게 되어지니 자기와 다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말씀, 특별히 7장 말씀에 보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이곳에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더러운 발을 이 여인이 눈물로 씻으며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비난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붓다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그 심각한 아주 매몰찬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이 여인의 관심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즉 사랑이라는 이 것, 특별히 뭐뭐하지 않는 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랑은 남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남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인정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보여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하는 척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마음,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를 늘 인식하셔야 돼요.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시니까 너 조심해, 이 말씀이에요? 아니요. 사랑하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사랑의 출발점을 두고 사랑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진실함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연결되어지고 그 진실함이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주일날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아주 금욕주의같이 주일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선인 장로님 아들이 불신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주일날 청소도 안 하는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성도들이 회의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징계하지 않냐고, 왜 저 사람을 저대로 내버려 두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목사님이 참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책벌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때가 돼서 여기저기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지, 이게 공이고 이게 정의야. 목사님이 선인 장로님 무서워해서 책벌도 못하더니 이제야 목사님답네 말하기 시작했대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앞에는 그 목사님과 그 아들이 그 옆에 앉아 있고 이곳에는 많은 성도들이 반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불신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에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이고 두 번째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입니다. 이 청년이 불신 여인과 결혼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의 영향,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청년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모든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은 제 탓입니다 하고 강대상을 내려가 버리셨대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장로님과 그 아들 되는 집사님이 뜩 달려와서 목사님, 저희를 징계해 주세요. 저희 때문인데 왜 목사님이 징계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반대쪽에 있는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이 지셔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목사님이 이것을 지십니까?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성도들이 깨달았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 반대쪽에 있었던 이들이 자신 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보기 시작했대요. 내가 상대방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됐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못한 거 맞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집중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유익을 위해 다가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이요,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며 우리 앞에 있는 표처럼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예수를 보여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